49편 우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우리 알다시피 왕입니다. 왕. 한 국가의 왕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실 또 문제, 사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이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에서 보면 알듯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윗이 아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공간, 위치, 하늘, 땅, 내가 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심지어 내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 입술에 내 혀의 고백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신다라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많은 문제, 또 사건, 일들, 또 답답한 것들, 또 어쩌면 또 응답의 것들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용히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사실만 알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강단의 흐름과 같이 계속해서 두 갈림길이 나오죠. 사망이냐 생명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습니다. 사망은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그 오리지널 신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됐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생이 조금 편한 걸로 얘기하자면, 많은 학자들도 얘기했죠.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라는 이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사망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율법이라는 문제,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에게 법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도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시기질, 또 어떠한 육신의 감정까지도 지배받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모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날은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캠프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은혜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감사하고, 우리가 옆에 영적인 문제자, 또 반복되는 이 중독의 문제자들 또 돕고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정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이 사단의 존재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 육신적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 좀 이제 그만해도 되고 버리고 가고 이익을 위해서 좀 쟁취하고 성공하고 해야 되는데,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너무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나 이래 보여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평생을 성공, 세상의 트렌드, 모든 것을 쫓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로 다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실은 허무 맹랑한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고 그 은혜에 의해 여정으로 들어간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은혜 가운데 연약한 자를 살립니다. 돕습니다. 왜냐면 진짜 미련해 보이지만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와요. 왜냐?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 그 감사했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만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에 매이지 않도록 이번 주 강단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망이라는 문제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율법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연합하게 하면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보는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죄와 사망과 율법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것에 연합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 생명과 부활이라는 응답을 허락한다고 이번 주 강단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원죄 때문에 많은 자범죄를 졌습니까? 죄로 얘기하자면 저도 여기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다시 어미의 태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태어나서 죄 없이 율법적으로 살아가야 그게 사실은 죄를 짓지 않은 인생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태아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확연하게 믿음을 가진 전후가 사실은 달라요. 그게 점점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가면서 은혜를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도 되리라. 부활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사망의 죄악에서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 있습니까? 사망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망의 문제를 부활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라는 그 언약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재림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부활의 영생이죠. 두 번째 뭐냐?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죄 문제에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 영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해결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에게 본인의 죄를 다 고하고 그 양의 피를 말미암아 죄가 해결됐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끝났습니다. 너무 과학적인 게 뭐냐?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죽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그래서 뭐 생명 드리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다 죄 안에 있는 죄예요. 어떤 사람이 성소를 잡으면, 그래서 토속 신앙 가운데 뭐 이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완전히 잘못된 대속제물로 들어가요. 근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을 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됐고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냐?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법은 사망,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든 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법도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을 제정합니다. 그 죄의 사실은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끝이 났다. 왜냐? 로마서 6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 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율법은 죄를 더하고 죄는 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6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떤 멍청한 사람이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은혜 주신다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다시 돌아갈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개중에 좀 깨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사람 죽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너무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질문 자체가 틀린 게 뭐냐? 은혜를 받은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는 것인데 기준이 죄예요. 죄, 사망이고 그 사망과 죄의 기준으로는 결코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을 죽이고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느냐라는 기준은 이미 사망과 죄에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기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틀린 질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함 때문에 구원하세요. 그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더 우리가 감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어요. 많은 종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평생의 답을 찾기 위한 기도를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2년이고 3년이고 기도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답을 찾는 기도를 해요. 또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고하고 기도합니다. 이건 다 여기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망.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고한다 그래서 그 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는 죄, 모르는 죄, 너무나 많은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됐는데 답을 모르니까 평생의 고행으로,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나영아 박사님이 제일 좋은 기도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아시죠?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 박사님이. 주님 아시죠?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 아실 거예요.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종교와 육신의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행위와 몸 고찰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완전히 우상과 사망과 죄와 율법에 사로잡혔어야 됐는데 나를 해방했구나. 이 은혜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하는 이러한 답을 찾고 죄를 구하고 내가 조금 양심적으로 좋아지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미련한 자, 연약한 자 구원하시고 살리셨구나라는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는 자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계속 인본주의입니다. 본인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설득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해방하는 능력이에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바른 날 해방되어집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모든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심지어 누구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 레즈비언이든 살인자든 누구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냐? 그리스도 몰라서 완전히 사망과 죄와 율법 가운데 사로잡힌 거예요. 그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 그리스도 없으면 해방받을 수 없어 계속 그 율법의 굴레 아래 살아갑니다. 살인자의 가정, 그 후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굴레 아래 또 살아가요. 사람들의 율법의 그 질타와 모든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인생.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알 때, 그 문제가 무엇으로 끝나느냐 알 때 해방되어지는 거야. 사단이 존재하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문제가 찾아왔고 그 문제를 해방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해방시키는 능력이요 해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입니다. 결국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살리는 능력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는 자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 증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 이 그리스도 능력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능력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 가정에 잘 되어지지 않아도, 내 사업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모든 능력입니다. 네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치유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죠. 누굽니까? 안진뱅이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죠. 내가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아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계속 하나님은 증거를 허락하세요. 가정에, 사업에, 일에, 만남에, 후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거를 허락하시고 증인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 사단은 이 영적인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 싸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사망의 권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이념과 이념, 좌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냐? 통치자들, 이 땅을 통치하는 자는 흑암입니다. 사단.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래서 교회는 정치와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이념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흑암과의 싸움에 영적인 승리를 해야 돼요. 업의 현장에 가서 흑암과 싸우세요. 사람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과 싸우면 문제 끊이지 않아요. 진짜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세요.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 가운데 완전히 내 사업에, 내 업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후대 현장에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만 이제 이 싸움을 멈추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사단의 전략은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곤두서게 하고 영적인 경계는 늦추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찾는 게 아닙니다. 완전 이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육신적으로는 막 깨어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 다운돼가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이 영적인 경계를 딱 갖추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적이 언제 올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항상 그 경계 태세를 늦추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러면 사실 건강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은 육신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도 찾아와요. 삶도 회복되어집니다. 세 번째 뭐냐? 사단의 전략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광명의 천사는 뭐겠습니까? 사단이 스스로를 천사로 속이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응답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응답이면 다 무너집니다. 왜냐? 사단은 그 광명의 천사로
응답 아래 머물게 해요. 완전히 그 아래 무너지게 합니다. 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단은 원죄가 들어올 때 누구를 사용했냐? 뱀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뱀은 하와와 가장 가까운 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이 광명의 천사라는 거예요. 틈은 가장 가까이 내가 아끼는 것에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 사단의 전략은 가장 이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캠프하고 복음 운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자리 싸움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육신 때문에 싸우고 다 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영적인 거 모르고 교회 무너뜨리고 목회자 무너뜨리고 중직자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철학의 가장 시작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게 사실은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무엇의 증인이겠습니까?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 얽매 있던 그 문제 가운데 해방받고 답을 찾았던 그 증인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으로 저도 살았어요. 그 살아가는 가운데 렘넌트 시기 때 저는 이 두 개가 딱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고, 제가 이 인생을 사역을 또 이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야 되는 이유가 딱 두 개입니다. 내가 렘넌트 시기 때, 또 내가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언약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배경 계시고 너무 좋으신 중심 은혜 가지신 중직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제 혼자 뭐 어떻게 합니까? 저 뭐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명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가장 연약한 것 때문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것 가지고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신학교 동기나 후배 중에 가정에 귀가 청각장애를 가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이 친구가, 동생이 청각장애, 이 평생을 엄마 아버지는 고통 속에 사셨어요. 이 둘째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챙김 받지 못하고 사실은 모든 가족들의 관심이 다 이제 동생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 재앙 저주 가문이 완전히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받게 돼요. 그 친구가 사명을 찾아요. 뭐냐? 가정에서 자기가 이 문제 때문에 수화를 이제 하게 된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평생의 사명은 귀가 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목회자, 지금 사역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날 왜 부르셨냐?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냐? 하나님 분명히 그 안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붙잡은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약속하신 그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세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 여정, 미래 여정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미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 문 여세요. 준비시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 준비시킨 목회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선생님 밑에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그 여정 인도하셨어요. 그때 당시 너무 힘들고 저는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면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문을 여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세 번째 뭐냐?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응답이 찾아오죠. 어떻게 오냐? 15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진짜 응답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 살리고 그거 보여주고 할 때는 제자들 응답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언약을 딱 남기시는데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그 믿음이 확 생긴 겁니다. 부활하셨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에 맞구나. 라는 그게 확전되고 결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그리스도란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진 거예요. 진짜 응답은 언제냐?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 사망이 끝났다라는 것을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15나라 문을 여시고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이 복음이 계속 지금도 전달되게 하세요. 이게 여기까지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놓고 사실은 기도할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여겨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 안 되어지는 거, 연약한 거, 또 없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2013년 계속 우리는 올해 구원의 그 생명 되시고 태답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망대를 계속 세워야 돼요. 왜 예배 속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감사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음을 내가 확인하게 되니까 우리 예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전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합니까?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식 것을 다 털어서라도 돕고 살리고 배려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님 사모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 안산역에도 캠프하고 또 이제 교회 주변으로도 저희가 캠프를 이제 또 지속하려고 합니다. 뭐 이제 세팅하고 하려고 하는데 참 감사해요. 이번 주만 해도 이상하게 캠프 때문이다라는 이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 자리에서는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어제도 이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그런 우리 렘넌트 친구 2명 이제 말씀 공부 지속하기로 하고 저는 별거 아니지만 그냥 딱 마음에 생각되어지고 느껴지는 게 맞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의 캠프를 시작했지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다민족 그 한국어 수업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다락방 교회입니까? 물어보고 러시아 사람이 이제 본인이 뭐 예원교회나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고 같이 식사하기로 하고 이상하게 저는 그 캠프 중심을 딱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 뭔가를 주세요. 선부동에서 캠프할 때 우리 응수응제 저런 제자 가정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교회 주변에서 시작할 때 사람은 같지만 지속되는 시스템 한국어 시스템 계속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캠프 그 자리에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데 캠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너무 제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화번호부를 한번 뒤져보세요. 뒤져보시고
그 우리 원곡동 교회 주변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을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말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함께 할 수 없었다면 한번 만남을 주선하거나,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중심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 자리에 응답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의 응답을 다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셔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생명의 은혜다. 그 은혜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죽었어야 됐고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완전히 시달리며 해답 없이 생명조차 가치 없이 여겨두며 살아가야 됐던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의 생명, 또 은혜 감사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 중직자 렘넌트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사명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치유 하나님 사역하며, 평생의 중독자를 사역하며, 평생의 영적 문제자를 사역하며, 평생의 가정과 가문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참된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가진 중직자들의 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참된 렘넌트 선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